3대 축복과 3대 능력이란 강사 원영진 전 총전교 대종교 천부경 학회, 한민족 대통합협의회. 정말 한민족 시대를 열려면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모셔야 되는데, 사실은 한민족 정신의 정수는 대종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우리 대종교를 빨리 복원해서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하루속히 만들기를 바라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전 대종교의 총정교를 맡으셨던 우리 문화 선영회 회장님 원영진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게 맡겨준 시간은 한 30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중에 우리 3.1 신고 속에서 신훈, 우리 민족의 하나님 철학,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경전 대종교에서는 하늘님에 대한 말씀 해가지고 해설을 했습니다. 그거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님은 그 위에 더 없는 으뜸 자리에 계시사 큰 덕과 큰 슬기와 큰 힘을 가지시고 하늘을 내시고 수 없는 누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티끌만한 것도 빠트림이 없고 밝고도 신령하셔서 감히 이름지어 헤아릴 길이 없느니라. 그 음성과 모습에 접하고자 원해도 친히 나타나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마다의 본성에서 하늘 씨앗을 찾아보라. 너희 머릿속에 내려와 계시느니라.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신재무상일리 유대덕 대해 대력 주무수 세계 쭉 이렇게 이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과학적이고 아주 놀랍게 우리 철학이 정리됐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에 계신 으뜸자리를 설명하시죠. 그리고서 세 가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습을,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대덕과 대해와 대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3대 능력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이제 모든 누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주 티끌만한 것도 빠뜨리심이 없이 밝고도 신령하셔서 이름지어 헤아릴 길이 없느니라. 그 소소영령하시다. 모든 생명을 낳았다. 생천하셨다. 조신신물하신다. 사실 이런 말씀들은 어디다 비교해도, 어떤 신학 철학에 비교해도 제가 볼 땐 참으로 잘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신앙적으로도 설명을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3대 그 속성을 우리가 생활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하느님을 가졌던 위대한 철학이 지금 여기 말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그냥 대덕, 대해, 대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대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위대한 힘 중에 큰 힘이
대덕이에요. 대덕이란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부처님의 대자 대비가 그리고 공자님의 어짐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까요? 네. 우주의 가장 사랑스러운 힘, 축복하는 힘, 놀라운 평화의 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대덕이다. 큰 사랑의 집합체, 그리고 대자 대비의 놀라운 말하자면 사랑,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대덕을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랑, 그 덕을 내 마음속에서 체험하고 그걸 느끼고자 하는 겁니다. 그 사랑과 그 덕을 체험하지 못하면 천자천손으로서 가지고 있는 하느님이 주신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대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그분을 우리 몸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앞에 와 계신다는 것을 체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체험이 없으면 우린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경전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었느냐? 이생유친이면 친강자천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가 부모로부터 왔고 부모는 바로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가 천선민족이라고 정리가 되죠. 이생유천이면 친강자천이라. 천선민족의 어원이 우리가 어버이가 나를 낳고 나를 낳은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기 삼일신구 신운에서는 모든 생천했다. 그 생천이라는 말 속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낳음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 대해라래잖아요. 큰 말하자면 지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전지하고 만물은 편지하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의 모든 지식,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모든 지식의 종합체가 대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면 그 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는데도 다 깨달음을 얻어요. 우리 대종교의 김연섬 할머니라고 전혀 공부를 안 하셨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단군 할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 철학을 가르쳐 주시고, 종교를 가르쳐 주시고, 과학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맞닿아서 조용히 명상을 하든지 깨달음을 얻으면 그 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 지혜 속에서 박식해지는 거예요. 예. 그 옛날에 어머니 공부 안 하신 어머님들이 큰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네. 물 떠놓고 칠성단에 기도하면은 아들에게 내리는 가르침이 있어요. 예. 어떤 철학자의, 어떠한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보다도 놀라운 가르침을 주세요. 뭐 이건 편한 얘기지만 할아버지는 한학을 하셔서 서당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서상경을 할아버지한테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공부를 안 하셨어요. 한글을 모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한테 두 가지 가르침을 주세요. 어려서부터, 조그만 했을 때부터. 얘야,
너는 이 다음에 큰 사람이 되는데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단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할머니가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 할아버지가 사사상경을 30년 가르쳐 준 것보다도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단다. 겸손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 생생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너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니까 늘 베풀어라. 나누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삿입에 거뭇을 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니까, 야, 삿입에 거뭇을 치지 않으니까 늘 나눠라. 그래서 제가 북한에 다니면서 그때 1,000만 원을 가져가면은요, 40년 전에 1,000만 원을 가져가면 쌀이 1,000인가 마야. 갈 때마다 제가 사실 10,000불 1,000만 원을 가져가서 계속 제가, 그러니까 약 제가 한 5억을 썼으니까 중국에 4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먹고 마신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베풀면서 할머니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야,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단다. 늘 겸손해라. 삿입에 거물을 치지 않으니까 작게 나누라. 늘 나누라. 할머니는 늘 조용히 실천하세요. 그런 지혜가 아주 박식한 사람이 전하는 것보다도 할머니의 생활적인 말씀들이 저한테 큰 교훈들이 지금도 되고 있음을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명상하고 있으면 그 하늘의 지혜가 내게 내리는 거예요. 저도 제가 대종교에서 50년, 40년 강의를 했잖아요. 한 경일도 빠지지 않았어요. 약 40년간 일요일날. 예. 그 주제를 생각해. 예. 오늘은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떤 책을 보는 것보다도 제가 명상을 해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말씀들이 생활 속에서 자꾸 울려 나와.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민족의 노래를 한 50곡 만들었잖아요. 영광한 교회. 그럼 제가 조용히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한 거라는 말씀이 공감되는 말씀을 주세요 하고 조용히 마음속에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줄줄 내려. 그렇게 해서 한 10분도, 제가 만든 50곡 중에 10분을 넘긴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만든 노래 중에 그 작곡가가 10분을 넘겨서 작곡한 노래가 없어요. 예. 50곡이 모두가 10분 안에서 다. 하기야 어떤 자기가 중국의 유명한 작곡가인데 한 노래를 3년 걸린 적도 있었대요. 근데 나하고 똑같이 내가 가사를 딱 주면 그 노래를 가지고 10분도 안 되면 쫙 반박자를 고친 적도 없대요. 40곡을. 예. 그렇게 해서 같이, 하나님은 지혜의 분이구나. 그래서 명곡도 신곡이라고 신자를 붙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글도 신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을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가 영광 한결이라는 노래가 이래요. 해가 뜨는 아시 땅에 하나님 오시어 이 땅에서 저 땅까지 두루 보시네. 천자천손 낳으시고 가르치시니 하늘 진리 깨달아서 참사람 되네. 영광 한결에 영광이 강산 영원히 빛나라 영원히 빛나라. 노래가 좋죠. 그래서 저희가 육사에도 이렇게 몇 곡 보내고 이래서 제가 중국을 다니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간의 지혜를 이렇게 일치될 때,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조용히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성구자라 항제이누라 그러잖아요. 내 머리 꼴속에 하나님이 와 있다. 내려 계신다. 그 내려 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맞통하는 거예요. 내 머리꼴에 하나님이 와 있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 그 생활 속에서 그렇게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대력이에요. 큰 힘이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힘의 원천이 뭡니까? 에너지고 경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어떤 뭐 10km를 든다, 100km를 돈다, 그게 아니잖아요. 네. 사람의 몸속에서도 하나님과 일치됐을 때 일어나는 기적은 많이 있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느낀 건데, 우리가 집사람 가족, 우리 가족과 우리 동서 목사하는 가족이 어느 여름날 놀러 갔어요. 우리 시골에서 조금 떨어진 강가를 놀러 갔는데, 성면캐를 쭉 가끔 놀러 갔는데, 이게 모래 속으로 쭉 들어간 거예요. 자가용을 옛날에 없을 때니까 잘 몰랐죠. 그 모래 속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원래 쭉 들어갔는데, 장마가 갑자기 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물 차서 아파트에 물 차듯이. 놀다 보니까 장마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애들 둘씩 다 왔는데 물을 나오기가 바쁜 거예요. 갑자기 쏟아지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은 힘을 주시지, 큰 능력이 하나님이지, 저 좋은 자가용을 물에 떠내려갈 리가 없어. 그래서 동서는 그냥 도망가려고 그러는 걸, 동서도 목사예요. 그래서 차에 타. 그 동서가 탔어. 엔진 걸어서 하니까 쑥 들어앉는 거예요. 모래가, 그렇죠. 그런데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비는 쏟아지는데, 막 물은 넘쳐오는데. 근데 저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아, 하나님은 항상 나와 같이 계셔. 예. 그래서 나오려는 걸 다시 타였어. 그래서 내가 앞에서 했다가 저 뒤에 비키라고. 야, 지금도 있질 않아요. 뒷바퀴하면서, 자, 내가 하나, 둘, 셋 하니까 누라고. 뒤에는 살짝 팠어요. 이제 사뿐 없지만. 그래 놓고 내가, 야, 하나, 둘, 셋, 야! 했는데, 팍 빠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탄력에서 그냥 뒷바 쭉 해가지고 모래를 한 20m 되는데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 헐크 같은. 그래서, 아, 바로 하나님은 이럴 때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내 삶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같이 하는 것을 늘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느껴요. 논문을 쓰거나, 제가 칼럼을 써서 10년째 지금 쓰거든요. 칼럼을. 매주 쓰다가 이제 작년서부터는 제가 편할 때 그냥 한 달에 2-3번씩 이렇게 쓰는데, 내가 쓰면서도 이게 주제가 사실 힘들어요. 그럼 제가 마음속에 주제를 찾아요. 그래서 전번달 주제도 제가 인내천이라는 주제를 쓰면서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하느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천이여, 내가 바로 하늘이고 하늘이 바로 나다. 천시하라. 우리 천도교 경전의 말씀이죠. 또 오심즉 여심이라.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니라. 사실 우리 민족 역사 속에 깊이 올라가면 우리 민족이 받들었던 그 하느님, 대덕 대해 대력의 본체이신 그 하느님을 사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사랑하고 싶은 거야. 그게 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혜가 생겨.
어렵게 안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천했던 민족이 어려운 민족 있냐고요. 역사 속에. 예. 그 순천자는 전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제가 볼 때 우리 대종교 지금 50개 교당이나 제가 여기 선양에 이렇게 20, 30개 지부를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렇게 잘했던 사람들은 다 자녀가 자기 시대는 어려웠어도 다 성공을 해요. 예. 제 눈에 보여요. 역천했던 사람들은 젊었을 땐 잘 살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나이 드니까 자식이 문제가 일으키고 다 그렇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순천하는 아름다운 모습, 하느님을 공경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천자의 영혼을 자기가 천자의 영혼이 깃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하나님이 영이 내 몸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 자성구자 항제인후가 바로 그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와 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간절한 소리를 내고 그 소리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신다. 그리고 천부경의 소리를 내고 말하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소리를 내고 그분을 만나려는 소리를 내면은 그분이 이 마음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기운이 같이 소리 속에 기운이 가거든요. 우리 지금 저기 소리 공부하는 게 정성정음시 되는 게 제가 일찍이 그 정성정음에 대해서 오랫동안 제가 연구를 했어요. 바른 소리를 내는 사람, 사랑의 소리를 내는 사람, 비전의 소리를 내는 사람은 그렇게 사랑과 비전과 희망된 삶을 살아. 그런데 비판하고 부정하고 항상 긍정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대긍정이세요. 예.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한 어떤 사랑의 기적, 사랑의 축복, 너무나 저는 70평생을 통해서 보고 느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우리 오 박사님께서 잠깐 더듬어 주셨는데 그게 진성이야. 삼진이라 그러거든요. 진성, 참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진성은 무선하기라 그랬어요. 너 나를 가리지 않아. 우린 하나니까. 공산주의, 민주주의 안 가려. 내 종교, 나 종교 안 가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안 가려. 예, 지식인, 부자 안 가려. 모두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선하고 그냥 착한 성품 그대로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희, 구, 애노, 탐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싫어하고 그게 아득함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는 가달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낙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올라가는 게 일의화예요. 본자리로 가는 거다. 본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양심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본자리가 본성의 자리야. 근데 그 자리를 잊어버렸어 지금.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본자리, 본상의 자리에서 만나는 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사랑이 들어와. 만나면 지혜가 생겨. 만나면 에너지가 생겨.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천자천선이지만 잃어버렸어. 남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왜 장독대에 놓고 칠성님께 기도하고 북극성께 기도했던 그거 본연의 하나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90평생 사시면서 천부경을 93세까지 하시고 돌아가시기 3시간 전까지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되겠다. 부모님 댁으로 가야 되겠다. 목욕 다 하시고 목욕제기 하시고 그리고 운명을 하셨어요. 천부경을 조용히 하시고 돌아가시 3일 전까지 천부경을 같이 저하고 했어. 예.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돌아간다. 반진을 신한다. 그 하나님을 덕으로 실천하셨어요. 우리 팔남매는 그 지혜로 가르쳤어요. 그
에너지로 우리 팔남매를 다 대학까지 졸업을 시켰어요. 이것이 생활의 원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령이 깃들었다 그랬지, 하나님의 신령이. 그래서 여기 지금 경전에서 우리 단군 사상에서 8리온이 있죠. 성신, 애제, 화복봉. 거기 성 중에 첫 번째 말씀이 경신이야.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치 않으면 하나님도 사람에게 임하질 않아. 내가 하나님을 자꾸 공경을 해야 돼. 정성껏 받들어야. 그래야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말씀이야. 근데 우리 얼만큼 공경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정성을 다합니까? 정성을 잃어버리면 내 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단군 사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존봉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존봉하면 하나님이 정기를 내리신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 같고 온 땅에 자기가 따스한 것 같죠. 그 존봉이야. 내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모시고 받들어야 정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천기운을 받는다 이거. 내가 붙들고 모시지 않으면 기운이 안 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부르라 이거예요. 소리쳐라 이거예요. 기운을 바쳐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순덕이라.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사람도 사람답지 못하고 사물도 사람답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가 지나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말하자면 천덕을 하고 존봉을 하고 경신을 했습니까? 예. 정기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대덕, 대대력의 은덕을 받으려면 내가 정성껏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할아버지의 은덕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순덕이라, 이게. 그리고 계속 칭송해라. 햇빛과 같아. 근데 하나님을 칭송하지만 그 빛이 끊기는 거야. 끊기니까 내게 기운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안 오니까 내가 막막하고 삶에 희망이 없고 우울증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 저는 삶 속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한 번도 여태까지 제가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기억이 안 나, 내가 70평생을 살면서. 근데 이거는 제가 수행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으로 받은 에너지,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팔남매째 제가 받았어. 할머니가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제가 간절히 원대라 보니까 부부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다 보면 싸울 일도 있고 화난 일도 있잖아. 그런데 텐박천부경을 벌써 3번 하고 전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5시쯤 일어날 때도 있고 30분 조용히 명상하고 그리고 신문 30분 보고 산에 올라가요. 오늘도 6시에 산에 올라갔어요. 그 조용히 천부경을 조용히 하면서 태양맞이를 하고 아침에 태양을 눈에 넣습니다. 그래 일시무실해가지고 눈을 깜빡깜빡하고 태양을 넣고 쭉 해서 단전에다 쭉 놓습니다. 그렇게 한 9번 하고 그리고 3일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춤을 추는 거야. 제 공간이 있어요. 예. 3일 신고는 제가 춤을 춰요. 항상 행복한 거예요. 예. 오늘 맞이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 바로 그것이 대덕과 대해와 대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아까 말한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게 뭡니다? 서로 베풀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게 홍익이다 이거예요.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어떤 천자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이 내게 임하는 도를 잊어버린 게 죄라 이거예요. 우리 대종교에서는 그걸 가달이라고 그래요. 아득함에 빠졌다 이게. 아득해서 생각이 안 나. 본 자리에 계신
큰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 학문적으로 아무리 애기야, 대학을 나오고, 내가 어제도 우리 중국 동포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이상하게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고 덕의 근본이라는데, 아픈 사람은 아프지 말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럼 내가 선도사가 돼서 또 대종교 총종교가 돼가지고 아픈 사람을 못 고쳐주면은, 아픈 사람에게 평화를 안 주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서 만지면 이상하게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 봉사한 일주일에 몇 번씩 그분들을 위해서 허리도 만져주고 몸도 만져주면 불치병이 나니까. 여기서는 제가 70세 이상 되신 분만 손을 대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간절히 마음속에 염원하고 정말로 이 우주를 생천조물하신 하나님과 내가 맞닿아서 내 머릿속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같이 더불어 그들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자라는 게 뭡니까? 예. 이 시대의 영웅 고골이 성인 군자가 이제 오는 시대가 우리 앞에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시대가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 샘 리처드 교수가 얘기하잖아요. 지구촌의 이 대재앙을 막을 민족이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미래를 보려거든 대한민국을 봐라. 자기의 자녀들은 다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다. 얘기를 해요, 그분은. 왜 그러냐? 왜 미래를 이끌어갈 민족이냐? 첫째, 한국은 공동체 문화가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분이 아직 홍익인간을 모르더라고요. 공부를 했으면 이거, 한국의 홍익인간 세계가 인류를 이끌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분은 공동체 문화, 우리 민족의 둘의 문화, 베풀고 나누는 문화, 이거 본 거예요. 한국에 이번에 왔었어요. 몇 달 전에 와서. 예. 한국에 안 와보고 샘 리처드 교수는 수많은 학생들이 800명 제일 인기가 있어. 학생들에게 BTS를 예언하고 한국을 미래의 희망의 나라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말한 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공동체와 도덕성이 세계 최고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지금 점점 세계 속에 그 동방예의지국 군자의 나라가 깨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예, 깨어나고 있어요. 제가 유럽 여행하고 미국 여행하는데도 가이드들이 뒤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짐을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배낭도 앞으로. 진짜 뒤로 빼니까 빼가 핸드폰도 하나 잊어버렸어요. 우리 여행하면서. 우리 한국 핸드폰 빼가는 사람 있어요? 여기다 놔도 안 가져가. 카페 놔도 안 가져가서 그게 막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평상적인 일인데 세계인들은 도대체 저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그게 동방예의지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 그 DNA가 지금 깨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샘 리처드 교수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컬처의 문화의 역사가 세계 문화라 한국을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 높은 문화에게 세계를 이끌어간다 이게. 그래 안 그래 지금? 맞아요.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의 문화, 섬세한 그 보살핌의 문화, 우리만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것이 저는 우리 천선민족이 가져야 할 위대한 문화적인 힘, 문화적인 강국.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나 요새 대단하잖아요. 세계적인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미 지금.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민족의 시대가 오는데 그 민족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철학은 천선민족, 제천민족, 하나님을 공개했던 민족. 예. 기독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게 우리나라가 수백 년 먼저
만이산 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 그 전에 뭐 기록도 많이 있지만, 예, 하나님께 제사하는 민족, 하나님을 공경하는 민족, 하나님을 받드는 민족,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뜻을 이어가는 민족,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제일 무서워요. 새벽 기도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3,000배 절하는 민족, 절한테 우리 불교 신자 한국밖에 없어요. 네. 무속들도 태백산에 가면 밤을 새면서 기도해요. 야, 태백산에 가보세요. 영하 20도인데도 무속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남들은 무시했는지 몰라도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바로 그것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철학. 바로 신관에서 이미 내 머리 꼴 속에 내리신 하느님,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예. 만이산에 가서 느끼고, 제가 만이산에 올라가서도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성기원도 절친견이라 해서 간절히 원도하면 이마에 나타나시기도 해요. 만이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적이 몇 번입니다. 백두산에서도 간절히 원다면 수면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우리가 몇 번 사진에 찍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엔 무언언하시고 말씀 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은 안 보여. 그런가 오 박사님을 통해서 저는 오늘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내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맥혀 있으면 안 보여. 나만 잘나가지고. 말씀 없이 말씀하시고, 모습은 안 보여.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근데 모습 없이 모습하신다. 그 모습이 반드시 우리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이면 상대도 하늘이에요. 그렇죠? 오 박사님만 하나님이신 게 아니고 나도 하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 서로 모시는 마음이 생겨.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양보하는 마음이 생겨. 또 겸손한 마음이 자연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의하신다. 무의. 함이 없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하시는 것 같아 일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 근데 그 만남이 대의로 만나면 계속 만나지는 거고, 사사로우면 자꾸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제가 만난 하나님, 우리 민족 속에서 가르치신 신운의 그 하나님은 너무나 저를, 내 모습을 늘 보심을 저는 제가 느껴요. 늘 들으심을 제가 느껴요. 내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심을, 같이 행하심을 느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우리 민족이 가진 신관인데, 우리는 그 신관을 자꾸 잊어버리고 남의 신을 짜자 타락하고 남의 종교를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민족의 시대 속에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하나님, 그 한민족의 한인, 한웅, 한검, 삼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의 어려요. 그렇죠? 네. 그게 우리의 혼이란 말이에요. 예. 그분을 우리가 받들고 섬겨야 돼요. 그 아침에 조용히 여러분 천부경으로 그분을 부르고, 주무실 때도 조용히 천부경으로, 그 천부경 속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두루 소통하고, 바로 나와 온 인류가 소통하는 아름다운 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부르면 내 몸속에 부정한 에너지들이 다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예. 보세요. 부정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 보세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낙엽 따라 가버리잖아요. 나는 행복한데 노래면 그 행복의 기운이 들어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그 사람의 언어에 절대 달려 있어요. 예.
그래서 긍정의 언어를 쓰고 긍정의 대화를 하고 긍정의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천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유, 그냥 제가 준비 없이 여러분에게 제가 느낀 하느님, 우리 민족의 천선의 철학을 그냥 요만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공부 많이 하시고 더 느끼시고 그렇게 해서 천선 민족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종교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로드 해드리고 추후 출판 지원도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3-2-2-6-7-6-3-6-3 문의 010-5787-7998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브루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